할렐루야. 주의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음성 외에는 주님 말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는 일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음으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우리의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함께 다음 찬양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고이 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평화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북두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의 평화, 주님 주신 평안이 가지시라 바라고 없다고 말하고 유혹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주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를 우리가 주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고물가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기도에 힘쓰므로 정치와 경제와 도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남제일교회 이웃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에 힘쓰며 복음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선교 프로그램과 목장 모임, 제자 훈련 과정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재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유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서로가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 중창단 정성껏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실인에 관한 법인데요. 조금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과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필그림 찬양단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적어도 200번 이상 부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 중 한 가지는 머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히피들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히피 문화는 1960년대 서양에서 일어났던 반문화 운동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피와 나시린은 다릅니다. 히피들은 포도주나 또는 독주를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시린 제도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전신 또한도 아닙니다. 이 운동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 또한 독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그게 바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죠. 금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도사나 나시린은 비슷하면서도 나시린은 금욕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포도로 만든 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집에서 살며 편안한 침대에서 지낼 수도 있었고요. 또 배우자를 두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시린의 서원은 대개의 경우,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시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되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은 수도원 운동처럼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삶을 위한 금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은 남자이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이든 히피나 또는 수도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나시린의 이 서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시린의 이 서원의 이 핵심은 평범한 삶을 일시적으로 좀 떠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시린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은 반드시 3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시린은 포도와 알코올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단지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포도로 만든 식초, 포도즙, 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포도씨와 껍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술에 취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로 만드는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일상의 세상적인 기쁨을 거부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나시린은 금지된 것은 이 머리털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하는 동안에 칼을 대지 않음을 머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털은 신체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의 법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규정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규정과는 좀 다릅니다. 시체는 주변에 닿은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하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일반적인 규정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나시린은 자신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 시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써 극단적인 이 구분은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죽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명한 이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이러한 서원은 임의적인 결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거나 또는 초콜릿과 사탕을 멀리하겠다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을 통하여서 나시린의 서약은 의식적인 거룩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렇게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바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일상적인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인 신앙생활도 늘 하지만 특별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서원이 그렇다면 이 나시린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규례에 이런 공통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금주, 그리고 두발 삭도 금지, 그리고 시체 이 접촉의 금지의 이 세 규정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또한도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시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과 같이 이 대제사장에게도 특별한 규정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의 시체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나시린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또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러한 나시린의 일종의 임시적인 그런 일반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시린들이요. 나시린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처럼 일정 기간 의식적 정결함을 지키기로 서약한 이들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실인의 이런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는 구별된 존재이고 그리고 거룩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많은 나라 중에 또 대한민국을 선택을 또 해주시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중에 5천만 명의 이 남한 이 백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맥락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이고 거룩한 그런 백성임을, 그런 거룩함을 필요한 존재임을,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나실 서원 어떤 내용이지 나실인 서원이? 그리고 왜 이 나실인 서원을 해야 하지?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나실의 이 서원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깨어진 경우,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만약 그것을 잘 임시 동안에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도덕법, 두 번째로는 시민법, 세 번째로는 의식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덕법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대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의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 추수를 할 때에도 그 추수곡식을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 일반적인 그런 시민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법이 또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번제나 속죄제나 또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성취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실인의 이러한 서약들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털을 깎지 않거나 건포도를 먹지 않은 이러한 규례는 우리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 가운데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오늘 6장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율법을 통해 제2 용도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있지? 이것을 찾아보아야지 이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을 신약 성도의 성도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의 이러한 서원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구약의 이런 백성들의 약함과 이런 무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별히 거룩한 삶을 서원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들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그런 나시린들이 어떤 사람들은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서원이 깨져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나시린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서원을 완료한 후에 절차에 관심을 두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면 서원한 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신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서원을 신실하게 완수한 나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의 이러한 나중에 이제 식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요. 그런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리 최선의 순종을 다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기는 불가피하게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우리 대신에 오셔서 나시린의 역할을 영원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감당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장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손에 그 삶을 내주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순결함을 변함없이 유지할 그 사람,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들을 축제로 인도할 그 누군가를 필요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완벽한 나신으로 오신 누구이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완전한 나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외형적인 이런 상징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면의 거룩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나신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금하거나 머리털을 깎지 않고 시체를 피하는 등의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친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기도 하셨고 이로써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별되심은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에 지향하고 있는 바로 내면적인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내면적인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시린처럼 자신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삶의 기쁨들,
안락들, 안락들을 포기하거나 또한 삶의 기쁨들을 포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시린들은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락들과 기쁨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그분이 있으시죠.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정당하게 삶의 기쁨과 안락들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포기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기꺼이 포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이 주도권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타의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흠없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 율법을 포함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시린을 볼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이런 헌신을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율법의 용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용도가 무엇이냐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시린제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무엇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서 6장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적용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포도로 만든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철저한 서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요?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고 싶지 않은 습관이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 혹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아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나실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설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을 우리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마다 우리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것은 나실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길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실인의 세 번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이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기꺼이 구분되기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재림을 고대하며 그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나실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또한도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당연히 어둠에 있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어둠에 있다라면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바로 참되신 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바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인 사망과 부패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시적인 이런 희생과 또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시린의 사역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시린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것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더 나은 영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시린이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포기했던 것은 서약 기간이 끝난 뒤에 주님 앞에서 언약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희생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분리와 또한 상실의 눈물과 고통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 앞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포도주와 기쁨과 축하가 가득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러한 축제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이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이미 이제 다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순종을 모두 완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좌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만찬의 그러한 메뉴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잔치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너무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가벼웠었고 일시적인 아픔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과 견주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모든 배고픔과 이러한 슬픔을 신실하게 인내하며 거룩의 길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교 리더들의 이 눈에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곡식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물론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율법의 파괴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능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런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그런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뭐라고요? 아멘.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심에?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22절 함께 아침에도 읽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새로운 산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새로운 산 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초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초대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고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신실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안내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허물들, 저희들의 마음들, 내면적인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그 초청에 부응하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복나눔 축제 팀장 또 부팀장 모임이 오늘 저녁 9시 줌으로 있습니다. 매일 정오 153 기도운동에 성도님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 목장별 태신자 작정 현황판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 또한 예비 목자분께서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몇 명이 우리 목장에 태신자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태신자가 누구인지 기도하시면서 이제 2차 만남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1차 만남 전해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빨리 그 선물이 상하기 전에 빨리 가서 전해주시고요. 또 다시 전해야 할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우리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다시 그 1차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아프리카 2곳 또 동남아시아 1곳에 대한 운울파기를 NGO 단체인 사단법인 프렌즈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교회 식당 주방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들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오늘 피택자 훈련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피택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목사님께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620장 패송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다짐과 또한 삶의 그 모든 생활들 위해 우리 안암제일교회 위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